사무엘상 13장. 사울이 블레셋과 싸우다. 사울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 그는 젊은이였다. 그는 여러 해 동안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스렸다. 사울은 사람들을 징집하여 3개 부대를 만들었다. 2개 부대는 믹마스와 베델 산지에 보내 자기 휘하에 두었고, 다른 부대는 베냐민 땅 기브야에 보내 요나단 아래 두었으며, 나머지 사람들은 집으로 돌려보냈다. 요나단이 게바, 기브아에 주둔한 블레셋 수비대장을 공격하여 죽였다. 블레셋 사람이 그 소식을 듣고 히브리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다 하며 경보를 울렸다. 사울은 온 땅에 경계 나팔을 불도로 명령을 내렸다. 사울이 블레셋 수비대장을 죽여 첫 피를 흘렸다. 블레셋 사람이 자극을 받아 잔뜩 화가 났다는 소문이 온 이스라엘에 퍼졌다. 군대가 소집되어 길갈에 있는 사울에게 나왔다. 블레셋 사람은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병력을 집결시켰다. 전차가 3개 부대, 기병이 6개 부대였고 보병은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았다. 그들은 산으로 올라가 벳 아웬 동쪽 믹마스에 진을 쳤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수적으로 훨씬 열세이며 큰 공경에 처했음을 깨닫고 달아나 숨었다. 굴이나 구덩이, 골짜기, 숲을 웅덩이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숨었다. 그들은 요단강 건너편으로 후퇴하여 갓과 길르앗 땅으로 도망치는 피난민 신세가 되었다. 그러나 사울은 길갈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 아직 그와 함께한 군사들도 몹시 두려워하며 떨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해준 기일인 7일을 기다렸다. 그러나 사무엘은 길갈에 나타나지 않았고 군사들은 여기저기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참다 못한 사울은 직접 나섰다.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가져오너라. 그는 직접 번제를 드렸다. 그렇게 제사를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나타났다. 사울이 그를 맞이했다. 그러자 사무엘이 말했다.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사울이 대답했다. 내 밑에 군대는 줄어들고 있는데 제사장께서는 온다고 한때에 오시지 않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서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으니 블레셋 사람이 나를 치러 곧 길갈로 올라올 텐데 나는 아직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도 못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직접 나서서 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셨습니다. 사무엘이 말했다. 왕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약속을 지켰다면 지금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의 왕권을 영원토록 견고하게 다지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왕권은 이미 산산이 부서져 버렸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왕을 대신할 자를 찾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그분께서 직접 택하실 것입니다. 원하는 사람을 찾으시면 그분께서 친히 그를 지도자로 세우실 것입니다. 이 모두가 왕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말을 마치고 사무엘은 일어나 길갈을 떠났다. 그때까지 남아있던 군대는 사울을 따라 싸우러 나갔다. 그들은 산으로 들어가 길갈에서 베냐민 땅 기브아로 향했다. 사울이 자기 곁에 남아있는 군사들을 살피고 세어보니 600명 밖에 되지 않았다. 요나단이 블레셋을 습격하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남은 군사들은 베냐민 땅 게바 기브아에 진을 쳤다.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진을 쳤다. 블레셋 진에서는 3개의 기습 부대를 수시로 내보냈다. 한 부대는 수알 땅 쪽으로 가는 오브라 길을 맡았고 다른 부대는 벳호론 길을 맡았고 또 다른 부대는 하이에나 골짜기 가장자리에 둘러있는 경계길을 맡았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대장장이가 한 명도 없었다. 히브리 사람이 칼과 창을 만들게 해서는 안 된다며 블레셋 사람이 확실하게 수를 써놓았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사람이 쟁긴날, 곡괭이, 도끼, 낫 같은 농기구를 갈거나 손질하려면 블레셋 사람에게 내려가야만 했다. 블레셋 사람은 쟁긴 날과 곡괭이에는 은화 1개, 나머지에는 은화 반 개씩을 받았다. 그래서 믹마스 전투가 벌어졌을 때 이스라엘에는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 외에는 칼이나 창을 가진 사람이 없었다. 그들 2사람만 무장한 상태였다. 블레셋의 정찰대가 믹마스 고갯길에 자리를 잡고 주둔했다. 14장. 그날 늦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드는 병사에게 말했다. 길 건너편 블레셋의 수비 정찰대가 있는 곳으로 건너가자.
그러나 그는 자기 아버지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한편 사울은 게바, 기브와 성읍 가장자리에 있는 타작마당의 석류나무 아래서 쉬고 있었다. 600명 정도 되는 군사가 그와 함께 있었는데 제사장의 에봇을 입은 아히야도 함께 있었다. 아히야는 실로에서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손자요 비느하스의 아들인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의 아들이었다. 거기에 있던 사람들은 요나단이 나간 사실을 전혀 몰랐다. 요나단이 블레셋 수비대 쪽으로 건너가기 위해 접어든 길은 양쪽으로 깎아지는 암벽이 드러나 있었다. 양쪽 벼랑의 이름은 보세스와 세네였다. 북쪽 벼랑은 믹마스와 남쪽 벼랑은 게바, 기브아와 마주하고 있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드는 병사에게 말했다. 자, 어서 이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에게 건너가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큰 군대를 통해서만 구원하시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뜻을 정하시면 아무도 그분을 막을 수 없다. 그의 무기를 드는 병사가 말했다. 알겠습니다. 무엇이든 원하시는 대로 행하십시오. 무엇을 하시든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요나단이 말했다. 이렇게 하자. 일단 길을 건너가서 저쪽 사람들에게 우리의 모습을 보이자. 만일 그들이 멈춰라, 너희를 검문할 때까지 꼼짝하지 마라고 하면 우리는 올라가지 않고 여기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저들이 어서 올라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겨주신 것으로 알고 바로 올라갈 것이다. 그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될 것이다. 두 사람은 블레셋 수비대의 눈에 잘 띄는 곳으로 나아갔다. 블레셋 사람들이 소리쳤다. 저기를 봐라. 히브리 사람들이 구덩이에서 기어 나온다. 그러더니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드는 병사를 향해 외쳤다. 어서 일리 올라오너라. 우리가 본때를 보여주마. 요나단은 자기의 무기를 드는 병사에게 외쳤다. 올라가자. 나를 따라오너라. 하나님께서 저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다. 요나단은 손과 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의 무기를 드는 병사는 그 뒤를 바짝 따랐다. 블레셋 사람들이 달려들자 요나단은 그들을 때려 눕혔고 그의 무기를 드는 병사가 바로 뒤에서 돌로 그들의 머리를 세게 쳐서 마무리했다. 이 첫 전투에서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드는 병사는 적군을 20명 정도 죽였다. 그러자 양쪽 진영과 들판에 큰 소동이 벌어져 수비대와 기습부대 군사들이 두려워 떨며 크게 동요했고 땅까지 흔들렸다. 전에 없던 엄청난 공포였다. 블레셋 사람들이 서로를 죽이다. 베냐민 땅 게바, 기브아 후위에 배치되어 있던 사울의 초병들이 적진을 휩쓸고 있는 혼란과 소동을 목격했다. 사울이 명령했다. 정렬하고 점호를 실시하여 누가 여기 있고 누가 없는지 확인하여라. 그들이 점호를 해보니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드는 병사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울이 아히야에게 명령했다. 제사장의 에봇을 가져오시오.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아봅시다. 당시에는 아히야가 에봇을 맡고 있었다. 사울이 제사장과 대화하는 동안 블레셋 진영의 소동은 점점 더 커지고 있었다. 그러자 사울은 이야기를 중단하며 아히야에게 에봇을 치우시오 하고 말했다. 사울은 즉시 군대를 불러 모아 싸움터로 나갔다. 적진에 이르러 보니 완전히 난장판이었다. 블레셋 사람들이 칼을 마구 휘두르며 자기들끼리 서로 죽이고 있었다. 일찍이 블레셋 진영에 투항했던 히브리 사람들이 다시 돌아왔다. 이제 그들은 사울과 요나단의 지휘를 따르며 이스라엘과 함께 있고자 했다. 에브라임 산지에 숨어있던 이스라엘 백성도 블레셋 사람이 필사적으로 달아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모두 나와 추격에 합류했다. 그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굉장한 날이었다. 싸움은 벳 아웬까지 번졌다. 이제 온 군대가 10,000명의 강한 군사가 사울의 뒤에 있었고 싸움은 에브라임 산지 전역의 모든 성읍으로 퍼져나갔다. 그날 사울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을 저질렀다. 저녁 전 곧 내가 적들에게 복수하기 전에 무엇이든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군사들에게 말한 것이다. 군사들은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들판 곳곳에 벌집이 있었지만 그 꿀을 맛보려고 손가락을 대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 다들 저주를 받을까 두려웠던 것이다. 그러나 자기 아버지의 맹세를 듣지 못한 요나단은 막대기 끝으로 꿀을 조금 찍어 먹었다. 그러자 기운이 나고 눈이 밝아지면서 새 힘이 솟았다. 한 군사가 그에게 말했다. 왕께서 저녁 전에 무엇이든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고 군 전체를 상대로 엄숙히 맹세하셨습니다. 그래서 군사들이 맥없이 늘어져 있습니다. 요나단이 말했다. 아버지께서 이 나라를 위태롭게
반드시였구나. 꿀을 조금만 먹었는데도 이렇게 빨리 기운이 나지 않았는가. 군사들이 적에게서 빼앗은 것을 뭐라도 먹었더라면 사정이 훨씬 나았을 것을. 그들을 더 크게 쳐볼 수 있었을 텐데. 그날 그들은 민마스에서 멀리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추격해 죽였으나 군사들은 완전히 기진맥진하고 말았다. 그때부터 그들은 전리품을 취하기 시작했다. 양이든 소든 송아지든 눈에 띄는 대로 마구 붙잡아 그 자리에서 잡았다. 그리고 그 고기와 피와 내장까지 닥치는 대로 먹었다. 누군가 사울에게 말했다. 어떻게 좀 해보십시오. 군사들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있습니다. 고기를 핏째 먹고 있습니다. 사울이 말했다. 너희가 은혜를 원수로 갖고 있구나. 당장 큰 돌 하나를 이리로 굴려오너라. 그가 말을 이었다. 군사들 사이로 다니며 알려라. 너희 소와 양들을 이곳으로 가져와 제대로 잡아라. 그리고 나서 고기를 마음껏 즐겁게 먹어도 좋다. 하지만 고기를 핏째 먹어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군사들은 그 말대로 행했다. 그날 밤 그들은 차례로 자기 짐승을 가져와 그곳에서 잡았다. 이것이 사울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게 된 배경이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께 처음으로 쌓은 제단이었다. 사울이 하나님께 기도하다. 사울이 말했다. 오늘 밤 블레셋 사람을 쫓아가자. 밤새도록 약탈하고 전리품을 취할 수 있을 것이다. 블레셋 사람을 단 한 놈도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군사들이 말했다. 그러나 제사장이 그들을 만류했다. 이 일에 대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께 기도했다. 제가 블레셋 사람을 쫓아가도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일에 대해 사울에게 응답하지 않으셨다. 그러자 사울이 말했다. 모든 지휘관들은 앞으로 나오시오. 오늘 누군가 죄를 범했소. 그 죄가 무엇이며 누가 범했는지 찾아낼 것이오. 하나님 이스라엘의 구원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죄를 지은 자가 있으면 설령 내 아들 요나단으로 밝혀진다 해도 그는 죽을 것이요. 입을 떼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 사울이 이스라엘 군대에게 말했다. 저쪽에 정렬하여 서시오.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서겠소. 군대가 좋습니다. 왕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말하자 사울은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스라엘 하나님 어째서 오늘 제게 응답하지 않으셨습니까? 진실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저나 요나단에게 죄가 있다면 우린 표시를 주시고 이스라엘 군대에 죄가 있다면 둠민 표시를 주십시오. 그러자 우림 표시가 나와 사울과 요나단에게 죄가 있음을 알렸다. 이로써 군대는 혐의를 벗게 되었다. 사울이 말했다. 나와 요나단이 제비를 뽑겠소.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오. 군사들이 반대했다. 안 됩니다. 이 일은 옳지 않습니다. 그만 멈추십시오. 그러자 사울은 계속 밀어붙였다. 그들이 우림과 둠밈으로 제비를 뽑자 요나단이 걸렸다. 사울이 요나단을 추궁했다. 무슨 짓을 한 것이냐? 당장 말하여라. 요나단이 말했다. 들고 있던 막대기로 꿀을 조금 찍어 먹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죽어야 합니까? 사울이 말했다. 그렇다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나도 어쩔 수 없다. 하나님을 거스를 수는 없지 않느냐. 군사들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요나단이 죽다니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는 오늘 이스라엘을 위해 혁혁한 구원의 승리를 이루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해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온종일 하나님과 함께 싸운 사람이 아닙니까? 군사들이 요나단을 구하여 그는 죽음을 면했다. 사울은 블레셋 사람을 추격하는 것을 그만두었고 블레셋 사람은 자기 땅으로 돌아갔다. 사울은 주변 왕국들을 점령하여 통치 영역을 넓혔다. 그는 모압, 암몬, 에돔, 소바왕, 블레셋 사람 등 사방의 모든 원수와 맞붙어 싸웠는데 어디로 가든지 승리를 거두었다. 그를 이길 자가 없었다. 그는 아말렉을 쳤고 이스라엘은 그들의 만행과 약탈에서 벗어났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 리스위 말기수아였고 딸들은 맏딸 메렙과 작은 딸 미갈이었다. 사울의 아내는 아히마아스의 딸 아히노함이었다. 넬의 아들 아브넬은 사울의 군사령관이었다. 넬은 사울의 삼촌이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와 아브넬의 아버지 넬은 아비엘의 아들들이었다. 사울은 살아있는 동안 블레셋 사람과 격렬하고 무자비한 전쟁을 벌였다. 그는 힘세고 용감한 자들을 눈에 띄는 대로 징집했다. 15장 아말렉과의 전쟁.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고 왕께 기름을 부어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삼게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시 들으십시오.
만군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올라올 때 아말렉이 매복해 있다가 이스라엘을 기습했으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겠다. 너는 이렇게 하여라. 아말렉과 전쟁을 벌이고 아말렉과 관계된 모든 것을 거룩한 저주 아래 두어라. 예외는 없다.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와 아기, 소와 양, 낙타와 나귀까지 모조리 진멸해야 한다. 사울은 들라임에 군대를 소집하고 이스라엘에서 군사 200개 부대와 유다에서 따로 10개 부대를 뽑아 출정 준비를 했다. 사울은 아말렉 성을 향해 진군하여 계곡에 매복했다. 사울은 겐 사람에게 전가를 보냈다. 나올 수 있을 때 거기서 나오시오. 지금 당장 성읍에서 대피하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들도 아말렉 사람과 함께 당할 것이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올라올 때 당신들이 친절을 베풀었기 때문에 이렇게 경고하는 것이오. 겐 사람은 그의 경고대로 그곳에서 대피했다. 그러자 사울은 계곡에서부터 멀리 이집트 경계 근처에 이르는 수루에 이르기까지 아말렉을 추격했다. 그는 아말렉 왕 아각을 생포했다. 다른 모든 사람은 거룩한 저주의 규정대로 죽였다. 그러나 사울과 그의 군대는 아각을 비롯해 가장 좋은 양과 소는 살려두었다. 그것들에는 거룩한 저주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다. 그 외에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은 모두 거룩한 저주의 규정대로 죽였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이 후회스럽구나. 그가 내게서 등을 돌리고 내가 말한 대로 행하지 않는다. 사무엘이 그 말을 듣고 화가 났다. 그는 분노와 실망 속에서 밤새도록 기도했다. 그가 사울을 만나 잘못을 지적하려고 아침 일찍 일어났을 때 이런 보고가 들어왔다. 왕께서는 이미 떠나셨습니다. 갈멜에서 왕을 기념하는 승전비를 세운 다음 길갈로 가셨습니다. 사울의 불순종. 사무엘이 그를 따라잡았을 때 사울이 이미 제사를 마친 뒤였다. 그는 아말렉의 전리품을 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 사무엘이 다가오자 사울이 큰 소리로 말했다. 당신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시기를 빕니다.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충실히 이행했습니다. 사무엘이 말했다. 그러면 내 귀에 들리는 이 양과 소의 울음소리는 무엇입니까? 아말렉의 전리품 가운데 몇 가지일 뿐입니다. 사울이 말했다. 군사들이 가장 좋은 소와 양 일부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남겨두었습니다. 그러나 그 밖의 것은 다 거룩한 저주 아래로 진멸했습니다. 그만하십시오. 사무엘이 가로막았다. 하나님께서 어젯밤 내게 하신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사울이 말했다. 어서 말씀하십시오. 사무엘이 말했다. 처음 이 길에 들어설 때 당신은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왕께서도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높이 두셔서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위해 한 가지 일을 하도록 당신을 보내며 명령하시기를 가서 저 죄인들 아말렉 사람을 거룩한 저주 아래 두어라. 그들과 끝까지 싸워 완전히 없애버려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왕께서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항상 지켜보시는데 어찌하여 이 모든 전리품을 챙기고 버젓이 악을 저질렀습니까? 사울은 자신을 변호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행했습니다. 나는 아각 왕을 잡아왔고 아말렉 사람을 거룩한 저주의 규정대로 진멸했습니다. 군사들이 길갈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가장 좋은 양과 소 일부를 남겨두었기로 그것이 뭐가 잘못이란 말입니까? 그러자 사무엘이 말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보여주기 위한 공허한 제사의식이겠습니까? 그분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듣는 것이지 거창한 종교 공연을 무대에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지 않는 것은 이교에 빠져 놀아나는 것보다 훨씬 더 악한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우쭐대는 것은 죽은 조상과 내통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악한 일입니다. 왕께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했으니 그분께서도 왕의 왕권을 거절하실 것입니다. 사울이 마침내 잘못을 시인하며 고백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당신의 지시를 무시했습니다. 백성을 기쁘게 하는 일에 더 마음을 두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했습니다. 부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 손을 잡고 제단으로 인도하여서 다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사무엘은 거절했다. 아닙니다. 나는 이 일에서 왕과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왕께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렸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버리셨습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사무엘이 떠나려고
돌아서는데 사울이 그의 옷자락을 잡는 바람에 옷 한쪽이 찢어졌다. 사무엘이 말했다.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왕께 주셨던 이 나라를 찢어내셔서 왕의 이웃에게 왕보다 나은 사람에게 넘겨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의 하나님은 속이지도 않으시고 오락가락하지도 않으십니다.